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37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생을 경영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저의 세계관 강좌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모가 가르치는 10가지 지혜라는 이 책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오늘 저는 이 책에서 자유와 정직이라는 키워드 둘을 선택했습니다. 즉, 오늘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직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바른 자유와 정직한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바깥 인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자유란 대체로 완전한 자율성을 뜻합니다. 즉, 자기 자신 이외에는 자기를 구속할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수락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제약할 수 없다는 완전한 자율성을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율성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은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르치는 도덕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란 창조주의 법도를 순종하는 타율성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독립적인 자기 결정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들을 견지하는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5장에 기초한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의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법과 그리스도의 강령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는 법을 자유의 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법을 자유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법을 순종하는 타율성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어떻게 자유로울까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덕법칙의 제한을 받으며 윤리적 규범들을 성실하게 준수할 때 오히려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탐욕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을 자기 부인의 자유입니다. 즉,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의 욕망을 거부하는 자유입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경건과 자기 절제의 자유이고, 즉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는 헛된 욕망을 거부하는 자유입니다. 셋째,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기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즉 진리를 관조하는 삶과 성경을 묵상하는 삶과 구제를 실천하는 삶으로 일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자유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에 사로잡히는 인간의 피조성이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위하여 스스로 제한을 받으려는 자유의지의 올바른 선택이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은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완전한 자율성을 요구하는 자유는 지나친 탐욕이거나 무분별한 방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고, 그것은 공동체적 존재인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첩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강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대로 되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강령은 인간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도리로서 진리이며,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함이란 또 무엇인가? 일반적인 인식으로서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어 빼앗거나 도량형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을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지 않아야 하고, 맡겨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뇌물과 청탁을 거부하고 자기의 업무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하는 일을 두고, 우리 사회는 그 사람에게 청백리 또는 청렴결백한 공직자라고 경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윤리의식이 성경 바깥 세상에서 정직하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정직함의 내용은 조금 더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정직함이란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사용하고 그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모으는데 정직해야 하고, 모은 재산을 지혜롭게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즉 경쟁을 통해서 내가 정당하게 쟁취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거나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직한 삶이 성경적인 평가에서 정직한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인간의 삶을 위해 주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물을 모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누며 구제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하시며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삶의 태도가 정직하다고 저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심어주신 자유의지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무도 나를 제한할 수 없다는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스도의 강령이 명령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충성의 대상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방식을 선택하는 인격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품격과 일생의 품질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정직한 삶을 살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법과 윤리적인 규범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순종해야 할 도덕법은 십계명이고 실천해야 할 윤리적 강령, 규범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덕법 십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비심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으로부터 솟아나는 육체의 행습들, 향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습들을 거부함으로써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도덕 법칙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라는 강령을 준행해야만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개인과 공동체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선함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준행해야 할 도덕률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즉 정직함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지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도덕과 그리스도의 강령은 인간이 옳고 그름을 논의할 수 있는 상대적인 규범들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 순종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규범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잘못된 가정이나 논리를 가진 자는 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의문과 의심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조하여 해결하려고 생각지 않고 다른 인간들의 생각이나 주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며 그들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처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17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되며 결국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능력은 첫째, 그 사람이 타락한 본성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오염된 지성이 제시하는 악한 생각과 인간 중심의 가치와 사회적인 통념을 모두 부정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성경에 계시된 진리와 가치로 충만하게 채우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가능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는 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삶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 저 자신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